오늘부터 2주 동안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언과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잠시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왕조의 이야기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는 이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시작이 너무 세요. 윤리 도덕을 떠나 낯선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성경, 이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혼 이야기가 시작에 있지만 이 3장까지 이야기 혹은 5장까지 이야기만 잘 넘어서고 나면 6장 이후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어떤 성경보다 은혜, 인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이 심리적 저항감만 잘 이겨낸다면 뒤쪽 부분은 오히려 다른 어떤 부분보다 말씀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이고, 오늘은 이 기회를 통해서 11장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성경은 흔히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12개의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짧게 진행되고 앞뒤 문맥이 없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흔히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들의 활동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 소예언서에 되게 많이 남아있고, 일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언만 몇 장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 남겨진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 시절부터 왕정주의에 함께하던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나단과 같은 사람들, 갓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역대기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의 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무엇을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성경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언자라는 말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사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명함을 팠는데 예언자 최하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약간 사자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꼭 신문에 사회면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도 교회 주보에 섬기는 이들 아니고 섬기는 예언자들, 뭔가 교회의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처럼 예언자라는 말이 일종의 사용하지 않는 사어처럼 변했는데, 생각해보면 70년대만 해도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라는 말로 많은 목사님들을 혹은 신부님들을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기예보할 때 그 예언이고, 두 번째는 예금할 때 예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말, 이걸 예언이라고 부르고,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이에요, 미래를 말한다 생각하고 예언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자신들이 미래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예언을 했다면 오히려 좀 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맡기시고 이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의 무게에 조금 눌렸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모스 같은 사람은 사자가 부르짖은 즉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은 맡겨진 말씀에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 예언자라는 말, 이 신탁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위쪽, 이스라엘 아래쪽, 이스라엘 주위에 다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아수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쪽과 이스라엘의 북쪽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이 두 곳 모두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에 맨 왼쪽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옆에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수메르, 이렇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위쪽에 있었고 아래쪽에 누가 있었냐면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시리아, 아람, 블레셋, 우가릿 이런 나라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모두 함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조금 달라요. 남쪽 이집트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요. 예를 들면 한 명의 왕이 나타났으면 갑자기 이 왕에 대한 800년 전 혹은 600년 전에 예언의 글들이 나타납니다. 왕이 나타나자마자 그런 글들이 어디선가 창고에서 나와요. 그래서 600년 전에 이 왕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다라고 사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공공연하게 창작을 했고 과거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대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세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이름과 함께 왕의 주위에서 관리처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시기를 바꾸는 것이 이집트에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예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말이에요. 신이 주는 예언을 받되 예언이 나오면 사람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뽑히기로 했는데 왕이 뽑혔어요. 그런데 점괘를 뽑아서 이상한 점괘가 나오면, 불운한 점괘가 나오면 왕의 대리인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뽑아서 좋은 점괘가 나오면 자기들이 왕을 앉혔습니다. 즉 남쪽은 시간을 바꾸고 북쪽은 사람을 바꿔가면서 예언이라는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이 모두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언을 썼습니다. 대제국에서 예언이라는 것이 정치적 의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언과 관련 없이 대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나라들 말고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모두 예언은 풍요와 다산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이 흔히 알다시피 바람의 신, 구름의 신인데 이 신에 대한 전통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냐면 이 신은 두 가지가 특별해요. 구름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깔고 있었고 위에 꼭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블 영화 같은 데서 망치를 든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어로로. 이게 같은 전통이에요. 이게 청동기 시절 이전인데 이때는 칼보다 망치가 주요 무기였습니다. 사람을 때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남쪽은, 주위의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만 다른 예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겨진 예언서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사람을 바꾸지도 않고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놀랍게도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달라서 이렇게 됐던가? 왜 이렇게 했던가? 이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성경을 살펴보면 이 문맥간에, 행간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합과 같은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 주위에 왕의 이야기,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사후 예언과 예언에 따라 사람 바꾸기와 바람과 구름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없이 많은 문서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다음에 풍요와 다산과 사후 예언과 사람 바꾸기의 예언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진정한 예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맡겨진 것도 아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언도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를 돌아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들은 진정한 예언이 아니라 생각하여 모두 잊어버리고 그들 사이에서 남겨져 있었던 진정한 예언들을 찾아서, 남겨진 예언들을 찾아서 그 말씀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호세아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이야기들, 그들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무척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를 너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가는 길처럼 따라갔다가 실패해버리고 그 길에 진정한 진리와 자신들이 따라야 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남북을 따졌을 때 북쪽 지역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언을 했던 시절이 언제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시절, 가장 오랜 시절 집권하고 있었던 사람의 시절에 말년, 절정에 있던 시절에, 이 풍요의 시절에 호세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회개하라 멸망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성경을 읽어보시라 이야기 드렸는데 읽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2장 5절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요한 시절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떡과 물과 양털, 삼과 술과 기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인도 잘 맞춰가지고 떡과 물과 양털, 삼과 술과 기름, 이런 것들을 누가 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이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알을 따라가야지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처럼 불러가면서 떡과 물과 양털, 삼과 술과 기름을 준 바알을 난 따라가야지라고 공공연하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진정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성경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부모를 배신한 자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되게 세게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뒤쪽도 같은 이야기예요. 더 많은 예언의 이야기들도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버리고 외면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진정 따라야 될 것보다는 떡과 물과 양털, 삼과 술과 기름과 같은 것들을 추적하고 따라가고 있는, 바알이 줬다고 말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관왕이 왜곡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풍요의 원인, 그들이 잘 되고 있는 원인,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이 7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고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들,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까지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풍요를 위하여는 바알을 잡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혼합주의가 팽배했는데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에는 바알을 잡고 함께 믿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으려 하다 보니 오히려 풍요와 다산의 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들 가운데 이어졌다는 것이고, 호세아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잡고 있는 헛된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을 잡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은 흩어지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함께 있던 풍요와 다산의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흩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고 결국 그들에게 남겨진 예언,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호세아와 같은 예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즉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였다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람 같았으면 자비를 남겨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억해주고 다시 생각해줄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의 요한서신을 읽는 것 같다는 겹쳐지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실패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였던 사람들에게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한 성경처럼 호세아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던 예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남겨지지도 않고 더 이상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이며 미래의 말씀이라고 그들 또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와 성장을 위한 예언들이 넘쳐나는 시절을 지금 서울 땅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예언들을 향하여 지금도 찾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은 남겨야 할 것들을 예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시대와 사람을 바꿔가며 하는 예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남겨놓았고, 후대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따라야겠습니까? 사라져버릴 것들, 우리의 풍요와 다산만을 상징하는 것들,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신앙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호세아의 말씀들을 읽음으로써 남겨진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